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중심의 말씀이죠. 이 잠언 16장 7절의 말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원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인데,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안에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기사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저는 네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놀래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놀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놀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오래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당황해 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도 놀라실 때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놀랍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셔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시는 사건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순종할 수 없었던, 정말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정말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가슴이 벌렁벌렁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적인 순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순전한 순종은 하늘문을 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문이 열리자 그의 이름에 말할 수 없는 그의 복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인증하시기 위해서 가끔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감동 받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깊이 감탄하면서 감동하는 사건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렸다거나 또는 엄청나게 큰 공로를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읽으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여기저기 서성거리면서 흥분한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복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천막 안에 있다, 텐트 안에 있다. 요 한마디 합니다. 요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십니다. 감동을 먹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슴이 진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그 가슴이 물결치게 되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단지 다윗은 지금 자기는 백향목, 향나무로 만든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 텐트 안에 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뿐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데리고 와서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 나는 벽돌로 만들어 놓은 집에 거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었다. 이 텐트 저 텐트에 옮겨 다니면서 나는 거주하고 있었다.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역사가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에 그 백성을 이끌어가던 사사,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서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사람이 있었냐? 내가 수백 년 지나가면서 역사를 이어오는 많은 영웅호골 그리고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내 집을 건축해달라, 향나무로 내가 거주해야 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누구에게 있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누구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냐? 성전을 지어드린 것도 아닙니다. 금은 보화를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건은 일천번제에서 나타납니다. 일천번제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1000마리, 일천번제를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해서 일천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1000번의 제사,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인지 소인지 성경에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양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0마리를 모아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아마 몇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돈의 액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 제물을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네가 왕이 되자마자 나한테 이렇게 1000번째를 드리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가 뭘 원해서 나한테 이 1000번째 제물을 드리는 거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드렸다고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더니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 양 1000마리 드렸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십니까? 소 1000마리 드렸다고 많은 금액을 드렸더니 하나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물은 아예 받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린 예물, 솔로몬 왕이 드린 거에 비하면, 그렇죠? 우린 그 근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물은 아예 안 받으시겠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은 양의 돈을,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감동받으신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의 내용에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나는 심히도 연약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 내가 이 백성을 끌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청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아들 왕자로 있다가 왕이 되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왕이 되길 기다렸다는 뜻이, 아버지가 한 행동들은 다 접어놓고 이제 내가 왕이 됐다고 호령하고, 여러분, 신하들이 얘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중간에 칼자루 뽑아서 막 휘두르고, 여러분, 권력을 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보통 왕들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듣고자 하는 자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듣고는 있지만 내 얘기를 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듣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 차질이 없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살의 왕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권력을 주시고 많은 군사를 주시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오래 사는 장수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다 빼놓고 정말 지극히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욕심 보따리를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이 백성들을 정말 잘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들을 잘 치리할 수 있을까, 이걸 구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그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구하냐?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돈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것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하시고 하늘문 열어주셨을까요? 저는 네 번째 사람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과 같이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궁전에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 아니겠습니까?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망 선고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왕인데 이제 뭔가 칼자루 휘두르고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하나님이 넌 죽을 거다, 일어나지 못할 거다, 다음 왕 세우고 네가 다음 집안을 정리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선지자가 하면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뭐 이런 자식이 있어, 네가 뭔데 인마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 그에게 윽박지르고 난리가 나든지, 아니면 울며 불며 내 목숨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을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기도 드리는 시간이 뭐 그렇게 몇 시간, 며칠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벽을 향해서 들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만나는 걸 거절했다는 거죠. 의사를 찾지 않겠다, 사람들을 찾지 않겠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두문불출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맞아, 내가 히스기야를 살려야지.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 안 살리면 누구를 살리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빨리 저 히스기야에게로 가라,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왕궁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맣니다. 성을 아직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얘기를 듣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의 생명을 더하겠다. 그리고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해시계가 10도 거꾸로 돌아간다. 태양이 40분을 거꾸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뭐에 감동을 잡수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한 내용에 뭘 보고 하나님 그렇게 전격적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가 벽을 향해서 의원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심히 통곡을 했다.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드린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그가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좀 보여줘 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란 색깔 말고 기도의 내용 하얀 색깔, 그 다음 귀절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노란 색깔 가운데 한 걸 보여줬는데 지금 이걸 보여줬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달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생애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만큼 선을 하나님께 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을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눈물 뿌린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셨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살아온 삶의 길, 그 정직한 길을 살았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우고 그리고 부서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18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음성을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전후 여러 왕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을 했다. 여러분, 연합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됐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무조건 때를 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감동하셨습니다. 가슴이 떨리십니다. 정말 히스기야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적국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거꾸로 10도가 돌아가게 하는 기적을 선물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든지,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다든지,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무욕의 마음을 가지든지, 히스기야처럼 삶 자체가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몸의 기도를 드리든지,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